오늘 나오는 말씀은 그 성이 무너진 곳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짐승이든 하다못해 곡식마저도 생명이 있는 거는 다 죽이고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가축을 갖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는 워낙 죄가 크다는 거예요. 워낙 죄가 크기 때문에 뭐 희생을 드려서 죄를 사함받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고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죽임을 받는데 기생 나합과 그 가족들은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기생 나합이 만약에 그 신앙의 눈,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다면 다 사륙을 당할 때 기생 나합도 죽었을 거예요. 예. 21절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칼날로 멸하니라. 멸하다의 히브리어 하람은 철저히 파멸시키다를 뜻한다. 한편 시편 신명기 7장 2절과 20장 16절과 17절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설정한 대상은 가나안 거민들 뿐이고 또 실제로 가나안 동편 땅에 시온과 옥의 성읍을 정복할 때도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정복에서는 거민뿐 아니라 가축과 노량물까지 모조리 진멸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 곧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전적 구별되어 바쳐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멸할 때 칼날로 진멸한 것은 신명기 13장 15절의 규례에 의거한 것이다. 22절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라.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탐지할 때 라합에게 은혜를 입은 대가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었다. 이제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정탐 사실이 누설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맹세한 대로 라합과 그 일가 친족들을 구출할 의무가 있었다. 23절 정탐한 소년들. 여기서 소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하르는 어린 남자아이, 소년, 젊은이 등의 뜻을 모두 포함하지만 두 정탐꾼의 대담한 활약상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어린 소년이라기보단 분명 20세가 넘는 담대한 청년들이었을 것이다. 70인역도 이들을 호이 듀오 네아니스코이라고 하여 두 젊은이임을 밝혀주었고 영역본인 KJV, RSV, NTV 등도 모두 소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젊은이들로 번역하여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여기서 밖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후츠는 일반적으로 집이 없는 바깥 장소를 가리킨다. 사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방인으로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무를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기생 라합이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은 후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세리와 청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다. 예. 우리가 이 기생 나합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기생 나합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첫 번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전도된 사람이에요. 기생 나합이.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에 가서는 바울이 유럽을 전도할 때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이 그 많은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딱 준비된 거예요. 한 명 딱. 근데 그 한 명이 하나님을 영접하자 그 가족이 다 살아버려. 루디아가 유럽에서 최초로 전도가 됐는데 유럽 전도할 때 바울을 통해서. 근데 루디아 한 사람이 전도됨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 기생 나합이 준비된 거를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탐꾼 둘이 여리고를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기생 나합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 이 유럽을 전도할 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해필이면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데에서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는데 어째 그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하냐고. 그 유럽에 한 명도 없을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불태워졌다. 24절에서 25절.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자기들의 본보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들을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들이 여기에 살지 못하도록 이 보금자리를 불태우도록 하시었다. 예, 여리고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얼마나 그곳이 좋냐면, 여리고가 이 야자수 나무도 많고 물이 그렇게 많아요. 이 사막이라는 지역에 물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우리 성주순례 여리고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거기 우리가 그 물 나는 데 한가운데 가거든요. 여리고성 앞에. 근데 거기 말고도 8가운데인가 몇 가운데 물이 나는 데가 있어요. 땅 속에서.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 그래서 농사도 짓고 하는 거야. 근데 물이 어마어마한 그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게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그 정착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 여리고를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본부를 세우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거기에 안주하고 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다 불살라 버리라고. 불살으라고 했던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이걸 우리에게다 지금 적용하면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내 삶에 이런 여리고와 같은 것을 불살르기를 축원합니다. 예. 금과 은으로 된 모든 것들과 불로 정결케 될 수 있는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의 집 곳간으로 드려졌다. 그가 이것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서 특별히 이들의 만군의 주로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서 이 일의 주관자며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노량물들을 여기서는 전체로 때로는 11조로 요구하신 것이다. 기생 혹은 여관 주인 나합은 보호되었다. 그녀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정탐들은 그녀의 안전을 위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다. 여호수아도 그녀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배려를 했으며 그녀가 지켜준 바로 그 정탐꾼들이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채용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집이 성 위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는 데서 피할 수 있었겠느냐고 질문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친척들이 그 집안에 안전하게 있었다는 사실로 봐서 그 집이 있었던 성벽은 무너지지 않고 무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단순한 지진으로 무너뜨렸다면 다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스라엘 여리고성의 성을 무너뜨렸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무너뜨린 거거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데 지금 어디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생 나합의 집, 성 위에 있던 그 기생의 나합의 집만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그 사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진 한번 써보자. 아, 그 사진은 없구나. 자, 그거는 그냥 말로 합시다. 요거는 그 사진을 내가 준비는 안 했네요. 자, 예. 또한 그녀는 이방인의 잡신앙으로부터 정결케 되기 위해 얼마 동안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물면서 그것과 인연을 끊고 개종자로서 받아들여질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녀는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녀와 그녀의 후손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였으며 그녀의 가게는 오랜 후에 명문으로 되었다. 우리는 그녀가 보아스의 어머니이며 살몬의 아내가 되었고 우리 구주의 선조들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제 그 성을 타고 올라가는 그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그 성에 여인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면은 나합이에요. 라합, 기생 나합. 그리고 그 이제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제 지푸라기로 두 정탐꾼을 덮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덮고 있는 게 기생 나합이에요. 나합이 이제 이들을 여리고성에 군인들이 막 찾으러 다니니까 그 자기 지붕 위에다가 올라가라고 하고 지푸라기로 덮어가지고 이들을 감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그림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여인이 손가락을 지시하는 여인이 기생 나합이에요. 그리고 이 얼굴이 좀 험상궂은 남자들은 바로 이 군인들이에요. 이 두 정탐꾼을 찾으러 다니는. 그가 저기로 갔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기생 나합이.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제 이 성에서 바로 이 기생 나합의 집에 이 빨간 줄을 매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무너졌는데 아까 말했던 어떤 데만 안 무너졌느냐? 여기만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생 나합의 집만. 그러면서 이제 기생 나합하고 둘이 속삭이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장차 나합의 남편이 되는 살몬이에요. 살몬. 자, 그러면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살몬이 누군가를 한번 봅시다. 예. 살몬, 유다의 수장인 나손의 아들이다. 40년간의 광야 방랑 기간 중에 태어났을 것이다. 살몬은 여리고의 라합과 결혼했으며 라합을 통해 보아스의 아버지가 되었다. 따라서 그는 다윗과 예수까지 데려가는 계보에서 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살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살몬은 뭐냐면 유다의 수장이에요. 수장. 유다의 수장 나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두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장차 유다라고 하면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수장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의 아들이야. 나손의 아들. 그러니까 그 나손의 아들이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에 기생 나합이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냐고. 응?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만나잖아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응? 그리고 이 기생 나합과 그 살몬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인데 이제 보아스도 좀 이따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보아스가 또 누구랑 결혼하냐면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보아스가 나오미라는 여인의 며느리가 둘이 있어요. 그 둘이 있는데 첫째는 루시라는 여인이가 있고 두 번째 여인은 오르바라는 그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여인 중에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 낳은 며느리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모압으로 이제 나오미가 떠났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하고 왔는데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오다가 이 며느리 오르바는 나는 그냥 모압으로 가겠다 하고 간 여인이고,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봐요. 한번 그 사진,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 두 여인이 있고 무릎을 꿇은 여인이 있죠. 예, 이 무릎을 꿇은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에요. 룻.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 어머니를 그 룻기를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이렇게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거기서 이 룻은 나오미의 그 인격과 신격을 봐요. 그러면서 이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따르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룻이 그 어머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에 아무도 못 봤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는데 기생 나함만 봐요. 그래서 그 가족이 살아. 근데 똑같은 며느리인데 오르바는 그 나오미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 룻은 그 나오미의 가치를 봤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 여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사진을 보여보세요. 자, 이건 뭐냐? 저 뒤쪽에 서 있는 여인이 오르바예요. 오르바는 짐 싸가지고 돌아갈 태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롯은 나오미한테 간청을 하는 거, 나 데리고 가라고. 나 가라고 하지 말라고. 응?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제 그 오르바는 떠나고, 이제 이 보따리 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요. 나오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배웅해서 이 며느리 룻이 함께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건 무슨 거냐면 이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자기 농사처가 없잖아. 농사처가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탈곡을 할 때 뒤에 쫓아다니며 떨어진 나락을 줍는 거예요. 그 나락을 주워 가면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드디어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 이삭을 줍는 데서. 근데 이 룻기를 보면요, 다 이게 누가 지시한 거예요? 나오미가 다 알려준 거예요. 응?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결혼하는 남자인지도 알고 충분히 친척이요. 돌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너 가서 그 집 가서 타작할 때 별을 주서라, 그렇게 한 것도 이 며느리 룻의 그 인격을 본 거예요. 영격을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서 벼이삭을 죽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아스의 눈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번 준비한 것도 띄워보세요. 드디어 보아스와 나오미가 마음이 맞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알려줘요. 보아스가 타올고 갈 때 잠을 자는데 너도 거기 가서 자라. 그리고 그 이불자리 하나를 딱 끌어당겨서 너도 거기서 자라.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가진 것도 없던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도 다 하늘이 주신 지혜고, 또 뭐 만나게 해서 다 인연이 맺어지면 좋지, 그게 되나? 근데 이렇게 인연이 맺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 살몬이 그거 좀 일본문 읽어가면서 합시다. 예.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영접했었던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을 받았다.
피어슨 감독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그녀를 이스라엘 가운데로 받아들인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자기의 나라로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의 그림자라고 설명한다. 예. 근데 그 위에 잠깐 보면은 이 보아스가 이제 라합하고 결혼해서 그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그 보아스가 또 이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윗과 예수까지 이르는 계보에 이르게 된다고 나와요. 근데 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이 여인이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모압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본다면 모압이라는 민족이요, 그렇게 좋은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뒤를 보지 말라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되돌아보면서 그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 소금 기둥이 돼요. 그때 그 두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두 딸과 함께 그 유황불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굴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 그 굴 갔었죠? 어떻게 안 간 것처럼 대답을 하니. 가셨었죠? 안 가셨어요? 안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때 갔었을 텐데. 이번에 갈 때 말고 전에 갈 때. 그 전에 갔나? 그때 우리 성도님들 안 갔어? 같이 갔었지 않나? 아니, 그 룻의 갔던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한번. 아하, 우리 성도님들 안 갔었구나. 제가 그 착각을 했네. 그런데 그 룻의 굴에라는 곳이 있어요. 그 유황불을 피해 들어간 굴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두 딸하고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딸들이 남자가 없으니 아버지와 동침을 하자 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압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시는 거야.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참 보면은 시어머니는 이방 여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고, 그 며느리는 세상의 모압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르바는 참 안 됐지. 똑같은 며느리인데, 만약에 나도 오르바 자기도 나도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으면 바로 이 보아스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생이 그렇게 참 예민한 거예요. 예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흘러가는데 그 기회를 딱 잡은 사람은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유럽을 전도할 때 세상에 첫 번째로 전도한 여인이 루디아인데, 루디아가 생각할 때 나는 말이요, 반드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나를 전도해 줄 거야. 그렇게 어떻게 알겠냐고 몰랐지. 그냥 평상시처럼 그 개울가에서 염색물을 들인 옷가움을 빨고 있었을 뿐인데 세상에 바울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발걸음을 옮긴 게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게 그때그때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예. 24절 불로 사르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라프는 번제, 인신제사, 처형의 경우 등에 사용되었는데
본절에서는 성읍의 파괴에 사용되었다. 한편 여리고성을 불사른 것은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사르라는 신명기 13장 16절의 규례에 의한 것이다. 25절 그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라합 및 그의 가족은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 특히 라합은 후일 유다 족장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를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비록 그의 신부는 이방인이었으나 믿음으로 행동함으로써 결국 그녀의 가계는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복된 계열에 속하게 된 것이다. 자, 아니 우리도 한 번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 기생 라합도 민족을 다 버렸다니까. 어? 이 모압 여인 룻처럼 다 버리고 나오미를 따랐던 것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할 때 뭐로 선택했냐? 믿음으로. 응? 이 룻의 이 모압의 여인 룻도 나오미를 선택할 때 나오미가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응? 그러니까 오르반 오죽하면은 집으로 가겠다고 했겠어. 가서 가면은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하니까 먹고는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도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 뭐를 보고 따랐냐면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따른 거야. 야, 저분 같은 믿음이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음으로 이 룻도 나오미를 따랐을 뿐인데 그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그 룻을 보면서 믿음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서는 그 룻의 그 댐댐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룻을 딛고 보아스의 며느리가 되게끔 하는 역사가 임한 거죠. 응? 그러니까 문헌에 보면 루디아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바울을 만나자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하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면서 정말 바울의 그 모든 수발을 다 함께 나누며 들으면서 그 축복을 루디아가 누리잖아요. 예. 오늘날까지 이 말은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까지를 뜻하는 말로 여호수아서가 여리고 진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라합이 아직 생존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왔고요. 26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는 여리고 재건을 금지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이르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가 영원한 황폐의 저주를 받고 이후로는 어느 때거나 간에 이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즉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절대로 이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무서운 형벌을 덧붙여 금지시키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적 저주의 권세를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며 이 저주가 머무는 곳에는 이론도 필요 없고 파할 수도 없으며 그것은 구제도 보수도 할 수 없는 파멸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멸을 남겨두심으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작고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대해서 쏟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증거와 기념비적 역사로 삼으셨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도 아주 그냥
그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여리고성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재건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영원히 가나안 땅에 이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원수의 파멸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되었으며 자기들에게 이토록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상황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고 그것이 요단 강가의 좋은 자리에 위치하였으므로 이곳은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자리에 재건하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이런 일을 시도하게 되면 당하게 될 재앙이 여기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인간은 후손을 위해서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건설하는 자는 자기가 건설하는 바를 즐기게 될 후손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가 일을 시작할 때 그의 장자가 죽을 것이며 만일 이러한 재앙의 경고를 받고도 아랑곳 없이 거만스럽게 일을 계속한다면 그의 일이 끝마칠 무렵에는 그의 계자의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자손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싹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제약의 상징인 이 여리고는 절대로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이라는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죄의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죄의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죄의 땅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죄의 세계를 진멸하는데 그 죄의 터에다가 죄의 그 자리에다가 또다시 이 성을 짓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문헌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다 다시 요새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결국은 포기하고 더 이상 재건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 우리는 이 말이 장자와 계자, 그 중간의 모든 후손이 끊쳐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멸시키려고 하신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여리고성이 문제가 뭐냐면 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죄의 상징. 응? 죄인들이 세운 상징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또 세우면 죄를 또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만들고 그의 명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높이 받들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겐 가공할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 즉 그리스도 자신이 그와 함께 하심이 나타났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명성을 높여줄 수 있거나 참으로 위대한 인간으로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26절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 일어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쿰은 물론 단순히 일어나는 것도 뜻하지만 본장과 같은 군사적인 문맥에서 흔히 전쟁을 위한 준비나 전쟁 수행 등을 뜻한다. 그리고 건축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나는 성읍의 요새와 작업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낱말로 단순히 일반 집을 짓는 것을 뜻하지 않고 성을 요새로서 튼튼히 세우는 것을 뜻한다. 이 사실은 뒤에 이어 나오는 성의 기초를 쌓으며 성의 문을 세우고라는 문구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파괴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이 선언은 신명기 13장 16절의 규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그 규례에는 불살라 진멸된 성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 불살라 진멸된 성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명기 13장 16절에 나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살라졌기 때문에 절대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재건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죄의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살라진 죄의 여리고성. 그건 각자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라져 버린 죄의 그 불살라진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재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기초, 장자, 계자를 이르리라. 본절에서 선포된 여호수아의 이 예언적 저주는 후일 아합 왕 때 실제로 베델 사람 히엘에게서 일어났다. 즉 히엘은 여리고를 견고한 성읍으로 다시 재건하려고 여리고 성의 터를 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던 것이다. 실로 그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반드시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돌고 도는 거예요. 예. 한편 여기서 계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이르는 가장 적은 나이가 어린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경상에서 차이르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어린 자로 또 창세기 48장 14절에선 차자로 번역되기도 했으나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된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는 말제 아들로 번역되었다. 또한 KJV, RSV, NTV 공동번역 모두 막내 아들로 번역하였다. 한편 혹자들은 여기 여호수아의 저주를 보다 확대 해석하여 장자는 성의 터를 쌓을 때에 막내 아들은 성의 문을 세울 때 이를 것이며 나머지 그 사이의 자식들 역시 그중 단계의 작업 진행 중 모두 이를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 여리고성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운 거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성을 쌓았어? 자신을 위해서 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쌓은 이 성은 죄악의 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리고성을 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도 다 한 번은 무너졌어.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쌓았던 여리고성을 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들어가 있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나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쌓으면 안 돼요. 예. 27절 명성이 퍼지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즉 요단도화 사건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높임을 받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면 여리고 함락 사건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에 충분했다. 예.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이제 도하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도하를 할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높여지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번에는 벌어졌냐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로 여호수아를 높인 거예요. 야, 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여리고성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행보가 나올 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